할렐루야. 아멘. 2026년 6월 7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밤과 낮이 이렇게 온도 차이가 좀 심하지만 여름으로 계속해서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주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쁜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십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한 번 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이번엔 2절 가사로 한번 고백하시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는.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그가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걱정 근심 많은 자,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나와 주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항상 인도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산동산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 없는 것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140년 전 선교사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정말 많은 격동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지시고 나라가 부강토록 축복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삼아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들의 앞길을, 우리나라의 앞날을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매우 어려운 국제적, 국내적 상황 속에서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나라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백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찾으시고 그 의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안산동산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약한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젊은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사 섬기는 교구마다 부흥과 회복의 선한 역사들이 넘쳐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셀마다, 그리고 세우신 가정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 삶의 본을 보이는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불일 듯 일어나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교우들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의식이 진행되는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례받는 유아와 서약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김섬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유아 세례식을 인도하실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 동산 교회는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서 6세 이하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유아 성도와 부모님이 함께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고 부모님이 대신 답하시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성, 배지한, 네, 임다엘, 네, 옥하담, 네, 신유안, 네, 서혜린, 네, 김요한, 김나은, 네, 아빠 목소리 우렁찹니다. 네. 정유한, 네. 자,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들 다 호명됐나요? 네, 빠진 사람들 없죠? 자,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 성도의 부모님이 서약을 하는데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아이를 안고 있는 분들은 대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 라고 답하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명씩 단상 위에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육은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은성 어린이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정유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유안 어린이가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서혜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혜린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겨진 올리브 나무처럼 푸르고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신유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유안 어린이가 하나님이 펼치시는 길을 힘차게 달려가며 형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요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요한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뚝 솟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 이제 김나은, 나은이랑 자리만 바꾸세요.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나은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배지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지한 어린이가 담장 넘어 뻗은 푸른 가지처럼 하나님과 함께 뻗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진에 다 나오시게 안 가리게 쓰셔야 되는데, 네, 잘 서보세요. 좀 더 앞으로 오시고.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옥하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하담 어린이가
성전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니 이렇게 숨 쉬면 안 나오는데요, 사진에. 괜찮아요?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임다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다엘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며 형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성, 배지한, 임다엘, 옥하담, 신유한, 서혜린, 김요한, 김나은, 정유안.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자리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유아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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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솥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김섬견 담임 목사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6년 6월 7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군복무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좀 안내 말씀 하나 먼저 드리며 시작할 텐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국수 봉사하실 남자 성도님들 모집한다고 이렇게 광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는데 특별히 이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남자 봉사자들이 꼭 필요한데 지금 사실 숫자가 부족하고 오랫동안 같은 분들이 섬기시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 주시면 서로 쉬어가면서 또 돌아가면서 섬길 수 있을 텐데요.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봉사해 주실 분들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때가 되면 국수는 어떻게 될지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국수가 이 섬김이 참 중요한데 하시는 분들, 또 특히 남자분들 중에 내가 여기서 영의 은혜도 받고 육의 은혜도 누렸는데 내가 좀 그렇게 힘쓰면서 섬겨야겠다 하는 감동이 있는 우리 남성분들 적극 또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 거하심, 그분의 능력 어떻게 경험할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면은 기적이나 어떤 초월적인 경험 또는 예배의 열기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핵심은 병이 낫는 기적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본질이자 최고봉,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는 성전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환상으로 목격합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합니다. 그리고 호위하는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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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성전이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구나라는 것을 즉시 알아본 이사야는
즉시 엎드려 회개를 하는데, 그때 이사야가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은 성경에서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정한 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만 부정하겠습니까? 마음이 부정하면 행동도 부정하죠. 결국 나는 모든 게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입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 하나 가져와서 입에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우리는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날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격한 것은 좀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매번 그렇게 신비롭게 뭔가 초월적으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훨씬 더 일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간과 성물들, 거기서 매일 매주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얼굴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일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그날 성전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배경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보통은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왕국을 뒤흔들 만한 아주 큰 사건입니다만, 우시야 왕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우시야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저지른 벌로 나병에 걸려서 수년간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격리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아들 요담 왕자가 섭정 왕이 되어서 아버지 대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불안 요소가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제 유다는 아들 요담 왕이 지금까지 잘 다스렸는데 이제는 섭정 왕이 아니니까 진짜 왕이 되어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부풀었던 때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는 이렇게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삶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신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안이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요담 왕과 국력을 신뢰하지 말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런 놀라운 장면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효과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 사람에게만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번쩍번쩍한 거 보여주셔도 봐도 들어도 알아도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 뻔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인들 그래도 어떻게든 구원해 보시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내려오셔서 보고 듣고 믿고 순종할 만한 한 사람 이사야에게만 하나님이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므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본 것은 그저 우와 신비롭다 놀랍다 이렇게 가슴 뛰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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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 정도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위선을 떨었던 성전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영광을 본 겁니다.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존중하지 않는 그 죄인들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처럼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는 본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사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 내려오시는, 죄인을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이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요한복음은 이사야서 6장에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이하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할지, 하나님을 거절할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본질은 거절당할 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질은 자신을 거절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아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단지 같은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같은 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죽음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덕분에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복음에 적혀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바라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의 행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그분을 따라 순종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성전 보좌에 임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를 보좌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시절 예수님은 거절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시는 마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이름표를 적어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매주마다 그 지점에 앉으시는지 참 신기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넓은 예배당에도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저 높은 하늘 보좌보다도,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멋지게 지은 예배당 건물보다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리는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한마디 더 얹을게요. 나도요. 네. 말씀 마치면서 두 가지 권면 드립니다. 우선 하나는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으세요. 리딩 지저스 4장 5장 읽기 위해서 애쓰시고요. 4장이 어려우면 핵심장 1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2주간에 그 말씀 중에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하시고, 성령님이 혹시라도 내 마음에 어떤 성경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너 설교 들었잖아, 너 묵상했잖아, 아멘 했잖아, 너 노트도 적었잖아, 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예수님이 쿡쿡 찔러주실 때, 성령님이 찔러주실 때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중요한 목표가 많죠. 우리 직장인들은 잘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 할 것이고, 또 가정을 잘 꾸려야 할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은 공부 잘해서 대학도 잘 가고, 또 목표로 하는 진로 쫙 나가는 중요한 목표들이 다 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로 이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에게 내려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해야 할 위로, 권면, 해야 할 가르침과 훈계를 포기하지 않고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의 옆자리를 찾아 내려가며,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을지라도 그래도 긍휼을 베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 내려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역시 누군가를 향해 내려가는 삶을 산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리, 주님을 모신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참고로 어린이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 배워서 불렀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며
이 찬양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죽기 위해 내려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는 내 마음에 계시니 나에게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 역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향해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감사를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이 각박하고 어려운 인생살이 중에서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갑절로 역사케 하시고,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8일 주일 본당 2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6월 28일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로 서로 이어지는 선교에 있는 예배가 6월 7일 오늘 오후 한가족 예배 시에 본당 3층 올레시온솔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리딩지어스 현장 강의가 유병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6월 14일 주일 학교 예배당은 영상 송출로, 6월 17일 수요기도회는 본당에서만 연합 수요기도회로 드립니다. 80기 생수의 강의 6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기도학교 현장 강의 주일반이 6월 7일 오늘부터 28일까지 매주 주일 4주간 진행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의 은혜를 받고 국수로 육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국수로 섬겨주실 남자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 좀 씁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5교구 오범묵 집사님, 김유정 권사님 가정, 18교구 정상군 집사님, 윤정 권사님 가정, 19교구 임채근 성도님, 정미휴 권사님의 가정의 결혼 예식이 6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모집 알림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이성은 한은진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